사람과 동물이 이 동일한 재료로 지어진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과 동물들을 지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덧붙이는데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성경은 1차적인 독자가 오늘날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1차적인 독자는 성경이 처음 적혀진 그 당시 그 고대의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혀졌습니다. 가령 아주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아미노산과 단백질로 사람과 동물들을 창조하셨다고 이 창세기에 적어놨다면 그 설명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균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둔다면 성경이 흙으로 사람과 동물들을 지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무조건 판타지처럼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창조와 같은 몇몇 부분의 내용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을 가져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해설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어쨌거나 이렇듯 사람과 동물은 같은 재료로 지어졌고 그렇기에 실상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어떤 질적인 차이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재료인데 무슨 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겨우 동물 정도의 수준의 존재로 짓길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동물 따위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당신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셨다고요? 존귀한 존재. 지난 주일 말씀에도 설명했듯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당신이 경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것을 오직 사람들에게만 주시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호흡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학자마다 논쟁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늘 확신하여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호흡이 무엇인지. 자, 여기서의 살아있는 호흡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의 살아있는 호흡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일단은 성경 내에 숨, 호흡이라는 단어들이 영혼을 빗대는 표현으로 종종 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무엇보다 지금 이 구절의 장면을 하나님이신 그분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현하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현하시는 그 장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예수님은 당신의 호흡, 즉 하나님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내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나타난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하시며 당신의 호흡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직접 밝히신 것입니다. 군 여러분, 이를 통해 정리하자면요, 오늘 창세기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경외할 만한 존귀한 존재가 되길 원하셨고 바로 그것을 위해 당신의 영인 성령을 오직 사람에게만 주시며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사람에게만 주셨다고요? 성령. 당신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고자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다. 자, 그리고서 이어지는 오늘 창세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아 지어진 그 사람을 바로 에덴 동산 안에 두십니다. 즉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의 교회를 이루며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광경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바로 이 에덴 교회의 모습을 꼭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앙하게 되었고 역시나 교회를 이루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말씀에 첫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지어지고 에덴 동산의 교회로 부름받은 것과 오늘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창세기의 그때와 동일합니다. 어떤 이유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요?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자,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요, 또한 반드시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지 않은 비참함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고요? 비참함. 예, 비참함에서 구별되어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은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실상 비참한 죄인의 상태였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과연 무엇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까지 올라서 죽으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된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곧 여러분,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를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도록 그것 하나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였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왜요? 존귀하지 않은 비참한 존재로 영생하는 것이 대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받은 십자가가 우리에겐 가장 완전한 축복이 되었다고요. 왜요? 그 십자가가 성령의 값을 다 치르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다시 재창조해 주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기에.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고 교회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여러분, 오늘 우선은요, 첫 번째로 이것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함을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여겨야 된다고요? 존귀한 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두 번째로 꼭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자,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방금 성령을 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 우리란 존재가 존귀하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존귀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자, 이 존귀함의 정체에 대해 더 명확히 알아야겠죠? 그렇죠? 고마워요. 자,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고 또 누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기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귀함의 정체는요, 바로 하나님과 한 몸 된 가족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한 몸 된 가족.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 크게 한번 말해봅시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 맞아요. 곧 이 말인 즉슨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한 영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을 소유한 하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을 소유한 서로 나뉘지 않는 하나의 몸이 되었기에.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몸이 된 상태를 우리는 연합되었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연합의 상태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를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고도 무한히 남을 만한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고도 무한히 남을 만한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처럼 여겨진다는 의미라고요? 자기 자신처럼. 곧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 도중에 외면되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머리가 어떻게 자신의 몸을 외면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곧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을 주심으로 교회를 영원히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아끼고 버릴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를까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과 한 몸 된 가족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된 가족이다.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하나님은 당신과 한 영을 소유한 그 사람을 바로 에덴 동산으로 불러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불러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에덴 동산. 왜냐하면 그가 당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창세기가 지어졌을 그 고대의 당시, 그 고대 사람들의 인식에는요, 숲이 우거진 산이나 울타리가 쳐져서 잘 보호되며 가꿔지는 정원을 신이 살아가는 집, 신이 살아가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왕궁들을 보면 보통은 높은 곳에 지어지고 또 정원이 필수적으로 있는 거예요. 세계 8대 불가사의인 바빌로니아의 왕궁의 공중정원 같은 게 지어진 것이 괜히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 고대의 왕은 신같이 여겨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궁전에는 정원을 지었던 것이죠. 곧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나곤과 같은 에덴 동산은요, 당시 고대 사람들의 인식에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궁전 같은 집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궁전 같은 집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거니셨다라는 그 표현이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계신 거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집 안으로 하나님은 당신과 한 영을 소유한 그 사람을 불러 들어와서 함께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존재는 대체 누구입니까? 아무나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겠죠. 이것은 오직 가족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곧 여러분, 성령을 받아 지어진 그 첫 사람을 에덴 동산 안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며 같이 살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가족. 아이고, 가족인데 다들 졸고 있다. 조금만 깨보자. 자, 기지개 한번 핍시다. 기지개. 여러분, 에덴 동산은 고대 사람들의 시각에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받아 지어진 그 첫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셨어요. 같이 살자고. 왜요? 가족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작 재료로 따지자면 동물처럼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무려 온 세상을 지으신 주인
하나님과 곧 이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이보다 더 존귀할 수 없고 이보다 더 충만할 수 없는 그분에게 가족으로 여김받는 거예요. 그것도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내 몸처럼 여겨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가족이죠. 아주 어떤 가족? 끈끈한 가족. 자, 그리고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고 먹이고 입히시며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낙원으로 창조됐겠습니까? 하나님께 낙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은 먹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잠을 자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낙원으로 지어졌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돌볼 집으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교회입니다. 아멘? 마치 한 집안의 가장이 곧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을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듯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 장면이라고요. 군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에 나타난 이 에덴 동산 교회의 광경은요, 고대 사람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한 가족의 광경이었어요. 그것도 보통의 가족이 아니라 한 영을 소유한 절대로 나눌 수 없는 한 몸의 가족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몸의 가족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진정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과 한 영을 소유하며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 영을 소유했죠? 아멘?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았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처럼 여김을 받는 한 몸의 가족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이 비참함을 벗어나 존귀함을 실제로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존귀함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존귀함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친구 한번 깨워주세요. 네, 한번 깨워줘봐. 자, 오늘 세 번째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과연 어떤 존귀함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존귀함을 잘 붙들어 새기기 위해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잘 듣기로 약속해줘. 약속해줘. 약속해보자. 좋아요.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대체 어떤 존귀함이 주어졌는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신분입니다. 신분.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신분. 곧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신분이 존귀하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 호칭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같이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령 다들 잘 알다시피 우리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무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서 우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불러요. 곧 본래는 첫사람이 비천한 흙과 티끌 따위로 지어졌듯 우리 역시도 본래는 죄인이라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비천한 신분이 존귀한 신분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따지자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역전되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도 얘기했듯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한몸된 가족으로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그런 가족의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을 영원전부터 결정하셨고, 이에 에덴 동산의 교회를 당신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집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랑의 아버지께는 결코 자신의 가족이 비참한 죄인과 같은 신분으로 불려지는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이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불려지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부모도 자기 자식이 범죄자라고 불리면 그것을 마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가족들에게 더욱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 위에서 죽어 우리가 짊어진 죄인이라는 신분을 대신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새로운 신분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성도, 의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 이렇게 존귀한 새 신분으로 우리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가족들을 비참한 신분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졌다고요? 비참한 신분. 아멘? 여러분, 우선은요, 이렇듯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아멘?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은 말이죠, 매우 자주 우리의 신분을 비참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세상은 사람들마다의 가진 소유로 사람의 신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로, 또 사람의 학력이나 학식으로 사람의 신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로, 또 사회적 지위로서 사람의 신분을 지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와 무력한 자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향해 신분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내며 남들 보기에 좋은 신분을 지정받게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지며 스스로가 참 많이 비참해집니다. 내가 세상이 지정한 낮은 신분에 속한다는 것이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함 느낀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비참함을 겪지 않고자 사람들은 발악을 하고 나 대신 다른 누군가를 그 낮은 신분으로 끌어내면서 살아가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이 지정한 신분에 목이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의 연약함도 나 자신의 신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매일 나를 무너뜨리고 죄를 범하며 내가 결코 죄인됨을 벗어날 수 없다고 고발합니다. 그렇게 나를 다시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올가매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결코 마땅한 삶이 아닙니다. 아멘? 왜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만 부여해 주신 세상의 신분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더욱더 절대적인 새 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절대적인 새 신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신분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남들이 다 알아줄 만한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인이라는 신분이 변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또 내가 어떠한 죄에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는 그 신분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곧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존귀한 신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라고요? 존귀한 신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자 그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으로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요, 나 자신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신분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코 세상과 나의 연약함이 말하는 비참한 신분으로 나를 못 박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닌 남들 또한 그렇게 존귀한 신분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신분에 이어서 다음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여러분 역시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돌봄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존귀하다고요? 돌봄이 존귀하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곧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자신처럼 책임지신다고 말입니다. 기억나죠? 좋아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더해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넘쳐났죠. 자, 그런데요. 그런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이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돌봄이 과연 변했을까요? 잘 안 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돌봄이 변한 줄 알지만 실상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올려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 잠도 깨끗 크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유혹하여 죄인으로 타락시킨 그 사탄의 세력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시고 다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좋아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니까요. 곧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사 다시 에덴 동산의 교회 안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사람은 비록 죄인이 되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이전과 같은 낙원의 삶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저주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저주스러운 삶마저도 가장 큰 축복으로 되돌리사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탄에게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돌봄이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 돌봄이 끝까지 이어졌어요. 왜요? 그들은 바로 당신의 영을 소유한 끊어낼 수 없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끊어낼 수 없는 가족이기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도 끝까지 돌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돌봄이 바로 에덴 동산의 첫 사람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항시 받는 돌봄입니다. 우리가 언제 받는 돌봄이라고요? 항시 받는 돌봄. 아멘? 아멘 좀 해줘. 아멘.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앞서도 말했지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들을 당신의 한 몸된 가족으로 여기기에 오직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존귀하게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 고난과 죽음을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고난과 죽음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존귀한 돌봄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고난과 죽음을 무엇으로 해석했다고요? 존귀한 돌봄.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자신을 끝까지 존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었던 것입니다. 곧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가족을 향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오직 좋은 것만을 주시며 존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존귀한 돌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돌봄. 자, 그렇다면 왜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왜 꼭 붙들어야 될까요? 자, 기지개 한번 펴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그 존귀한 돌봄을 왜 꼭 붙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나이대에서도 당연히 느끼겠지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로 당하는 삶의 굴곡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교회인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돌봄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게 돌보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부른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하여서 자신의 몸처럼 존귀하게 돌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가령 여러분,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매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매가 같은 의도로 주어지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진노의 매를 대시겠지만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고자, 또는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고자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매인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의도의 돌봄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보다 교회에 속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훨씬 더 존귀한 돌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런 존귀한 돌봄을 받고 있음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나의 삶을 해석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것이 실제니까요. 예, 에덴 동산 바깥의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고자 당신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에서 그거 돌봄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의 해석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교회다운 삶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존귀한 돌봄으로 해석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고자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이에 하나님과 한 영을 소유하여 한 몸으로 여김받는 존귀한 가족이 되었으며,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존귀하게 하시고 또한 존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이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이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이 된 정체성을 꼭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혹여나 다른 건 있더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아버지가 자신의 영을 주시며 내 몸처럼 여기는 가족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또 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누림으로써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행복한 교회의 집에서 영원히 웃음을 짓는 우리가 되길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